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방금 이제 손실 장로씨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확하죠. 이제 그 신학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야 아직 아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도 정확하고 하나님 이제 섭리 방식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이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이 어떤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로 내가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도요. 큰일 난 거는 오늘 일도 아니고 옛날 모세 시대 때도 큰일 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큰일 났고요. 엘리야 때도 큰일 나가고 자기밖에 믿는 자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큰일 났고 예수님 시대 때도 큰일 났고 바울 시대 때도 큰일 났고 지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볼 수 없는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끼워였더라도 삑사리가 납니다. 언제나.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일단 본문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서 합니다. 자, 1절 보면요. 내가 이제 요걸 지금 이야기한 거 이걸 좀 생각해 놓으십시오. 제가 이제 또 이제 던질 건데.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13절에, 여기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어떤 유대인들이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이겠습니까? 다른 유대인이겠습니까? 여기 1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13절에 나오는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 뭔가 하면요. 다른 유대인들의 위치가 달라요. 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누구 눈치를 봅니까? 13절에 유대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13절에 나오는 유대인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초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죽이고 싶은 거는 이미 결정돼서 예수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가 기다리는데 이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가 대중들에게 외면받은 때를 맞추고 있겠습니까? 예수가 대중에게 외면받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중들은 어리석죠. 그러니까 외면받을 때를 갖다가 기다려서는 안 되죠.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면받게 만들죠. 이제 자꾸 가짜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지고 처음에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중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심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민중의 기대 심리가 있거든. 이 예수를 굉장히 죽이기까지 미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되려고 하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는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임꺽정 같은 의적이라고 하죠. 의적 무슨 의적 도둑놈이잖아. 지목금 나눠줬다 하더라도 지목금 나머지를 갖다가 나눠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통쾌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홍길동과 같이 질서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통쾌하게 느끼는 것들은 그 정치가 혼탁스럽고 힘이 든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가 정치를 잘할 리도 없고 잘할 놈들도 아니고 잘할 마음도 없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떠나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다. 세례 요한이 예수 볼 때도 민초들의 마음들은 항상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있단 말입니다. 뭔지 모를 불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독재 정권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 3K라고, 그때 처음에 2K죠. 거기 대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독재에 대한 있잖아요. 독재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독립을 바라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가 개뿔도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거기 군자금을 대주고 있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물론 안 대주면 자기네들이 사실은 뭐 당할까봐 대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애국심에 대주는 자도 간혹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독립은 누가 시킵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 시킵니까? 연합군이 시킵니까? 연합군이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이거 예수를 갖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요. 야들이 각본을 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각본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예수를 바지로 서갖고 바꿔보자고 생각했던 이 열심당원들도요. 이 악한 계획에 같이 지들이 비판했던 이 기득세력하고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를,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예수가 이래서 혁명까지 가면 예수는 어차피 죽더라도 민족의 기계를 한번 보여주고 혁명까지 못 가면 당신이 죽여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성경 청결 사건을 하죠. 막 뒤집고 장사하는 사람 뒤집어도 놔두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SNL, 열심당원들하고 같이 합의가 안 됐거든. 열심당원이 예수가 끝까지 혁명군 정신적 지주, 바지 지주지요. 안 되려고 하면 죽이자. 이렇게 됐겠죠. 그 전에까지는 당신 손대면 우리 당신들한테 반박할 거야. 당신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열심당의 무력이 좀 두려웠겠죠. 그죠? 이 성경은 실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요. 성경 뭐를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데. 그런데 이 성경에 지정된 책이 뭐한 거 있을 때는 내가 회의론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어느 단체가요. 성경이 필요할 단체가 있죠. 신약이 이렇게 단체가 됐을 때, 요때는 로마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제 통일된 문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치하게 하시거든. 이걸 성경 하나님이 말씀 모성으로 가져간 이런 이제 작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불교가 국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는 길거리 수도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경전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죠? 만들면 금강경, 천수경에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안에서 요걸 안 가르치는 놈들은 그거 잘못된 거다. 유교가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안에서 실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도교가 하더라도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화가 되고 국가 종교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속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엉터리가 된다. 얌리아 때, 구약이 이제 여기 우리 요거 보면 나오죠.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저서 보면 정경, 구약 주 90년 얌리아 종교의 30군을 정경으로 확정하고요.
그 397년 카르타고에서 27교는 정경으로 확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327년 카르타고 했을 때는 그 신약이니까 뭐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 관심이 없으니까 누구 중심을 합니까? 그 로마의 신학자들이죠. 로마 그 당시에. 그게 과연 올바른 신학자가 모였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있고요. 다 이제 하나 얌니아에서는 이제 그거 구약을 갖다가 하면서 얌니아에서 구약을 갖다가 정경으로 갖다가 이렇게 확정을 갖다가 딱 시키면서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가 맞다면 거짓 스도하고 유대교가 화합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때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갖다가 유대교가 좀 쳐다봤어요. 저기 우리 분판인가. 얌니아 이후부터 완전히 있는 다른 종교다고 되어버렸어요. 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틀렸든지 예수가 틀렸든지 예수가 맞으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키겠습니까? 묘하죠. 그죠? 이제 근데 이걸 도발로 가져가서는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래갖고 이게 생겼지 뭐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데 이따오 정신 상태 가진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붙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냐냐라고 하는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진짜고 하냐냐는 가짜죠. 이때 국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면 예레미야를 부르겠습니까? 하냐냐를 부르겠습니까? 하냐냐를 불러요. 하냐냐가 국가 인정 선지자거든. 예레미야는 국가가 인정 안 해. 지금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죠? 안에서 이야기. 로마 안에서도요, 실제 그러면 진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냈지 않습니까? 예수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불렸겠습니까? 지금 로마 대형교회 목사나 신학자들이 불렸겠습니까? 로마 대형교회 목사가 신학자가 불린 거예요. 그리고 정경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했거든요. 이 성경은 무한데.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내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걸 생각합니다. 하냐냐하고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엉터리들이 해서 성경으로 했을 때, 또 바울 스틴도 성경으로 했을 때, 그럼 이게 엉터리나 했을 때, 좀 이제 문제는 다릅니다. 뭐 그렇다는가 하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가짜 선지자들이라도 하나님 중심이 말이라고 생각한 걸 갖다가 성경을 올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걸 올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 올리실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냐냐는 엉터리 소리를 하죠.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빌론에 항복해. 애굽 말고 바빌론에 항복해. 이제 너가 늦었어. 이제는 회개도 늦었어. 그런데 하냐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성립해 주실 것이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넣을 때 예레미야는 비관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하냐냐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훨씬 야외께서 있지 않습니까? 보살피는 선민들한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 속성에도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안에서 가짜 유서를 낸 거지. 지 머리로 해석해서 낸 거지 하나님 속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야. 네가 로또 사면 맞아. 그거 맞을 거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 맞아요. 그런데 로또사가 안 맞아.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맞았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면 했고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 도움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만들어 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내가 성경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쭉 보면서 이걸 합니다. 안에 이 내용들 성경들 맞습니다. 이 안에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내용들이 이 외는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를 해놨잖아. 실질적으로요.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성경으로 가져갈 만한데 과연 이 66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저거 안에서 해석해야 될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바울 서신이 성경이 되다 보니까 바울이 적어낸 걸 성경에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온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로기온에 접근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은혜와 경험의 터전들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와 경험이고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와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그 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에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성격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바울 서신이 성경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울 까면 예수 까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너무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요. 이게 높아지면 이 큰일 나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기온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겠는가?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것이나 신학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답처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보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나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다.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감동을 가져갈 만하다. 모세가 보는 하나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맨날 삑사리 하잖아 모세가. 엘리야가 몰고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보는 하나님만 정확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지 않는가 하면 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거 바울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잘 알겠습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죄인이잖아. 죄로 물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놈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삑사리가 났잖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는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 인간이시지만 그리고 나중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은 누구의 비유에 맞춰야 됩니까? 바쳐지는 제단의 신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에 맞춤형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개념들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지만 죄가 없다고 해서 착합니까 했을 때 아니죠. 죄가 없는 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착한 거는 착하게 살아야 착한 거야. 아무것도 안 난다고 해서 유익하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해서 도움이 됩니다. 아니잖아. 도움이 돼야 되잖아. 예수가 인카네이션 했다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자로서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데 인간으로 없기 때문에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뭐 때문에 존경받습니까? 죽는 것 빼면 시체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공생애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거기 되는데 우리한테 왜 유익이 있는 거 했을 때 죽어서 유익되지. 나머지 유익은 없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와갖고 그냥 올라왔다. 그건 뭔데? 약만 올리고 간 거지.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류가 이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된 모습에 서 있는가 하면요. 예수를 죽기를 바랐던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는요. 성도예요. 성도 안 된 놈들은 죽어도 소용없잖아.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인데. 가장 거룩한 성도가요. 예수 죽기를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미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더 좋아진 거죠. 사실 내 이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가치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높습니까? 구주기 때문에. 구주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따위가 뭐라고? 우리가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갖다가 높.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성부 자리보다 성자 자리가 막 끼어들어가고 하거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것 같거든.
모든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사역이 제일 큽니다. 근데 무슨 개뿔이가 제일 큽니까? 인류 전체를 모아도 태양보다도 많은 일을 합니까? 공기보다 많은 일을 해요? 못하잖아. 물보다 많은 일을 해?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 이성까지 따른 존재로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자꾸 높입니다. 파스칼 같은 놈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는 물 한 방울 조그만 것 하나로 가도 인간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우주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개뿔 같은 소리를 하니.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유익을,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가 안 죽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없죠. 생각이 유익을 안 가져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태양보다도 더 많은 이점을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당연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 속성들 들어와서 할 수가 있지만 만물을 삭트게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아닌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들 이제 스킵하게 이렇게 턱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바울 같은 경우는 요즘 자주 이렇게 하는데 바울 안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부분들을 제가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 거죠. 우리는 답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항상. 근데 항상 답을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과 같은 걸 따먹게 되는 거거든. 선악과는 답을 내겠다는 거잖아. 선과하게 돼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지요.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을 합니까? 예수가 이제 목소리가 들리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예수가 있는 줄 알고 딱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회심했으면 이거는 우상숭배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이 유대교를 믿었습니까? 기독교를 믿었습니까? 유대교를 믿었죠.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왜 회심을 해? 야훼가 나타나야 회심을 해야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우리 꿈에도 이렇게 보잖아. 김기환장도 요즘 꿈, 그런 것도 꿨지만, 귀신이 나타나고, 네가 싫어하는 귀신이다 하면 그 귀신 믿습니까? 바울 눈에는요, 야훼가 나타나는 예수는요, 그냥 잡귀신으로 봐야 돼. 이단으로 보고 쫓아다녔잖아, 죽이려고. 이런 경우가 회심이 돼야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야훼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면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야훼가 말씀하셨다 할 때 회심을 해야지. 예수가 나타나고 이야기했는데 왜 회심을 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알라가 나타나고 이야기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알라가 나타나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있지 않습니까? 알라로 회심합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른데? 유대교하고 기독교 다른 종교인데 그때 유대인이 볼 때는 제가 핍박했는데 바울은 예수 말 듣고 회심했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잖아. 지가 안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놈인데. 근데 이게 지금 생략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고에 당연히 예수가 그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이고 알라가 그렇게 나타나면 그냥 그거 잡신이냐? 그 작것들이냐? 달걀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면 작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게 나타나면 작것이죠. 그럼 바울에서는요, 야훼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나오면 작것이야. 자기한테 어떤 신마가 들었나고 걱정을 해야 돼. 내가 요즘 율법을 열심히 안 읽었더니 예수라고 하는 잡신이 들어왔나 하고 작것이 들어왔나 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 유대 지도자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그따위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가지고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 순식간에 우편에 있는 강도 어쩌고 회심한 강도 수도 없이 많은 예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말고 아마 이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이거 다 의미들입니다.
바울이 막 지금 이제 이방 유대인들 갖다가 하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지도 이방 유대인이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괴로웠을 거라고. 괴로울 때 예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와갖고 한번 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믿겠는데 하는 이런 약속이 있었고, 그때 예수가 나타났을 때 이런 반응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굉장히 진실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예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라 사탄아, 야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예수 귀신아 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수가 나타났다고 회심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차끝이 나타나고 봐야지. 내가 신마가 들었나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과정들, 그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세상 중심이 나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줘야 돼. 뭘 해줘야 돼. 인간을 구원해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인간 아무도 구원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안에서 하니까 우리가 바울이 예수가 빡 나타나니까 뻥갈 수밖에.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알라 믿는 놈들한테 예수 목소리 들어보세요. 알라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예수 목소리 들었으니까 너 가고 회개해야지. 야훼 목소리가 안 들리고 예수 목소리 되면 바울은 회개해야지.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꾸 우리 기독교는 자기 안에서 내노남불처럼 생각하는 거, 이 기독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던가 하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이해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다수예요. 그것도. 다수가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정복 사업을 할 때 황제가, 로마는 보통 보면 속주들이 도움을 안 바랍니다. 10% 속주세만 내면 된다 하고 안 바르는데, 이 아들이 자발적으로 막 해가 로마를 도왔어요. 로마 황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 느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만큼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했거든. 그렇게 훨씬 정치 잘해줬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일제를 나쁜 놈으로 보고 막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일제 나쁜 놈을 보고 A, B, C 국가가 일본한테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B라는 국가가 일본한테 굉장히 협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국가를 갖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속국들이 봤을 때는 밉상이겠습니까? 훌륭한 국가로 보겠습니까? 밉상이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일본을 갖다가 도와주는 국가가 B인데, 유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속국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럼 로마에 협조 잘한 다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겠습니까? 양아치처럼 보이겠습니까? 양아치처럼 보이지, 다소가. 아니, 이 새끼들 말이야. 왜 저 로마에 협조를 해?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 출신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양아치 출신이겠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훌륭한 도시 출신이겠습니까? 그 양아치 출신인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요. 매국노로 보이겠습니까? 애국자로 보이겠습니까? 매국노로 보이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놈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가 아무 정치를 해도 유대인은 어쨌든 로마의 반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바울, 다소 출신, 어떤가 하면 양아치 지역의 양아치 놈인 거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끝까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거 가잖아. 바울도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로마 시민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처벌 못 당하고 시리아까지 갔다 로마로 들어가잖아.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처지를 못 하니까요. 바울도 그거 계속 가지고 시민권 포기 안 하고 이중국적까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 무슨 최고 인정하는 건 내가 볼 땐 개떡 같은 소리예요. 바울은 출신 성분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하기에는 좋은 성분입니까? 나쁜 성분입니까? 나쁜 거야, 출신 성분이.
너무 나쁘잖아, 실제로요. 그렇잖아. 공산주의 입장으로서 보면 초보르주아 집안이고, 우리 그 남한 입장에서는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 친이북주의들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처우들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에요. 바울이 이방 유대인입니까? 본토 유대인입니까? 이방 유대인인데, 누굴,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요. 본토 그리스도인들은 못 죽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한다. 지로 하여금 지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진짜 안에서 인면수심 행동입니까? 바울이 이방 유대인인데, 그리고 다메섹까지 따라가기로 만듭니다. 사람 죽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죽이고 나면 그 명성이 높아지게 해서 존경을 하겠습니까? 뒤에서 비난을 받겠습니까? 비난을 받아요. 종교라는 것이 자비를 근간으로 어쨌든 깔고 있잖아. 그런데 지 유대교 안 믿는다고 쫓아가고 죽인 바울 같은 놈을 같은 유대교라도 존경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돼. 근데 종교 지도자는 사람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지. 바울을 갖다가, 바울이 그러니까 갈 곳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겠지만 안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성량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실제 다수에서 그중 과정 굉장한 정신력의 소유자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면 바울이 출세지향적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안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도 열심히 있잖아.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특별히 별나게 믿잖아, 항상. 자기 발언권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자기 위에 사람을 안 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 좋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을 때 바울이 내가 떠나온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란이 싫어서 떠나왔다. 하나. 두 번째 어떤 점은 지위에 누가 서 있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지가 선생질 해야 되는데 나머지도 선생질 안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게 더 가깝는가 하면 이게 더 가깝다고 봅니다. 바울이 보면 마가가 어떤 짓을 해도 같이 딱 잘라버리고 같이 헤어지고 바울이 칼각하거든. 그런 거. 지위에 서는 꼬라지를 못 봐. 바울 스타일이 보면요. 그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내가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은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해요. 근데 바울한테 자꾸 묻히게 하거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어떤 가 바울이 나는 용모도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보면 그게 있죠. 바울이 못생겼지 않습니까? 되게. 못생긴 것도 하나님 저주로 볼 수가 있어요. 문둥병 저주로 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잘생겼으면 또 유대인들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데 마음이 좀 찔릴 수도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게 보면 유대인들이 웃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울 보면 잘생긴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모가 괜찮고, 다윗도 용모가 그만하면 괜찮아.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어떤 가면 애들이 엘리사한테 욕할 때 대머리 엘리사라고 놀린단 말이죠. 선지자가 근데 지 부모가 말리시면 그렇게 놀리겠어요? 가다가 한 번, 두 번 놀린 게 아니야, 보니까, 그죠? 그 비하가 있는 거예요. 못생긴 놈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았다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기복신앙. 이것도 만몬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행히 못생기니까 이거 죽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팽식히기가 쉬웠을 거예요. 얼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한테 뭐 크게 도움받는 그런 얼굴은 아니다.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안 그러면 더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바울에 대한 빚진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 되려고 모든 걸 갖다 포기하고 온 놈한테 피 묻히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호의가 나중에 베드로라든지 집단 잡았을 때 가말리엘이 이게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한테 미안한 감정이 지도 인간이라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안에서 섰을 때 예수에 대한 인식들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真理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뿐만 아니고 이 성경뿐만 아니고. 그럴 때 바울이 안에서 집중했던 부분들은 어디에 집중했겠습니까? 못생겼죠. 이제 소문 안 나도 뒤에 아름아름 다 할 것 아니야. 저거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대우 못 받아갖고 그리스도 기독교로 갔다 이런 소문 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다는 이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작게 느껴지거든요.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뭔가 지가 갈 데 없어 갔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울 같은 게 받아야 되니까 기독교에서.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내세울 거는 뭡니까? 바울이 내세우는 거는 12제자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죠? 막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난 게 예수님께서 날 보고 그때 라면 한 봉다리 사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라면 한 봉지 값을 받고 2봉지 갖다 드렸어. 이런 경험이 없잖아, 지가. 그 말은 못하고 그렇다면 어떤 건 그래. 내가 다메섹에서 봤을 때 내가 핍박했던 예수다 하면서 지가 예수쟁이들 괴롭힌 것밖에 없잖아. 그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안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베드로 말이 어려워. 그래 보니까 예수님 훌륭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잘난 척에 집중해야지. 신학적인 방법. 야, 니들 보는 예수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볼 때 이런 뜻이야.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님한테 그때 까였어. 내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까였어. 근데 야, 내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없는 칭찬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바울은 그 이야기는 그 뜻은 이거다 하면서 잘난 척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신학.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 기독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제자들은 경험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굉장히 커버리면요. 똑똑해지다. 바울이 없었으면 요한복음도 이렇게 못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경험이 굉장히 커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거를 넣어갖고 그게 희석될까 봐 못 넣는 거예요.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 야훼를 만난 모세가요. 야훼 말에 가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시편으로 하는 거야. 이사야도 시편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안에서 그 만난 그 안에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잖아. 야, 황금을 갖다 누렇게 발라보면 똥처럼 보일까봐 황금을 누렇게 못 바르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요. 실질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더덕더덕 쳐바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이런 뜻이다 하면서요. 이게 이제 안에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하나님 저자예요. 야, 뭐 금강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꿀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안에서 어떤 건가 하면 이 안에서 과연 하나님 중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이 오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경험 부재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목이 말라가 헐떡거리는데 바울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냥 신이 된 예수예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안에 고민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막 발 불타가 죽겠는데 바울은 어떤가 하면 웃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끌어안는 있잖아요. 자비로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괴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봤을 때, 그때 예수님 막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꼬랑내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바울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넣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에 냄새는 좀 났다 하더라도 얼굴은 빛났다. 얼굴은 그래도 몸에 때는 좀 많다 하더라도 하여튼 빛났다.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빛나? 믿음, 은혜 받은 자도 빛나게 보인다. 그때 예수님 깨지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꾀죄죄한 예수를 갖다가 광채나는 예수를 모셔하는 거 있죠. 과장법이 들어가잖아요. 향대 과장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벌써 이 향대 과장법이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미신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신학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잘못하면 미신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지 안에서 지 의식 있지 않습니까? 지 이성으로 높이려고 하는 이 미신적. 안 그래도 높으신 분인데. 이거하고도 황금을 가고, 야, 황금은 무슨 색이야? 할 때, 똥색이에요. 하면 황금이 기분 나쁘겠지요. 똥이 무슨 색이야? 똥 보면 황금색이야. 똥은 기분 좋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로 봤을 때, 황금은 먼저 똥색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갖다 신학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매를 황금비라면 황금이 무슨 색이야? 똥색, 그것도 진한 노란 똥색 있지. 그거야. 이렇게 표현한 게 신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거 좀 해야 됩니다. 실제 요 안에서도 벌써 이 위치가 1절과 13절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1절의 유대인들이 13절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야들의 과제는요. 복음서의 과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 예수 안 죽으면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지.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이 13절이 없어져야 돼요. 1절이 성행을 해야 우리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1절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1절이 없어지고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있으면 예수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으면 예수는 뭡니까? 그냥 우리한테 옆집 아저씨지 뭐.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과객이지 뭐.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 지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위치가 다른데요.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게 성경의 복음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딱 보고 들어갑니다. 항상 마태복음 이런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13절에 나오는 유대인 의식 구조를 바꾸고 이게 쉬워요. 쉬운데 어떻는가 하면 어떻게 바꾸는가 했을 때 로마 눈치도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이용을 해야지만 예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이후에 사형을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13절이 동조를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반역자로 만들어 저 안에서 뭡니까? 반란 개수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빌라도도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어거지로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거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완수시키는 유대인들이 뛰어남을 더 봐야 돼요. 어거지 같은데 야들 엄청나게 예수 결국 죽이잖아요, 보면요. 이거 엄청난 안에서 능력자들인 게 속국인데 이놈 사내들인 이놈들이 결국은 뭡니까? 로마 정부한테 있지 않습니까? 허락을 얻어내잖아요. 이 외교수를 한번 봐라니까. 대단한 놈들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요 개념을, 하나님 하는 걸, 이게 없으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접근 너무 힘들어. 그래. 하여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